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전후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선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존재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지식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민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들어가시 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요. 오늘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러 가지 것을 권면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면 돼. 우리 지훈이 군대 가는데 성경도 입판도 하시고 그 뒤에 성경책 얇은 거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사복을 일주일인데 책을 읽으려 해서 신약 한독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우리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 잘 안 믿으신 분도 성경 한독 하셨다네. 하물며 우리 지훈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우리 지훈이가 군대에서 성경 일독을 하고 나오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또 여러분 좀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1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이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 성취 안 하셨는데 그게 시편에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생각나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려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하시대요?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내가 할 거라고 쓰여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했다. 그렇게 하시더니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고 남겨놓은 편지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죽은 그 사람이 남겨놓은 편지, 예수님이 남겨놓은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빚 다 갚았어. 힘차게 살아라. 겁먹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집사님, 노집사님 2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성경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맨날 나쁜 짓 하는 옛사람의 몸을 입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 짓는 나쁜 짓 하는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자, 지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종교 서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에만 있는 것.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종교 서적에 없는 게 첫째,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이. 미래의 일을 미리 써놓을 수 없겠죠. 성경 말고 다른 종교 서적에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둘째는 창조의 과정과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서적을 쓴 사람이 우주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왜 만드는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냐? 만든 사람이니까 적을 수 있겠죠. 만든 존재니까. 창조주니까. 근데 다른 종교 서적은 창조의 목적과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종교 서적에 없는 게 셋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모든 게 인간에게 달렸다고 하는 거지 대속,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것 첫 번째 권면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구약은 BC 기원전 1500년에서 또 BC 4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은 AD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은 기원 전에 쓰여졌고 신약은 기원 후에 쓰여졌는데 기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기원이란 말은. 너무 신기하죠? BC라는 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 AD는 anno Domini,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신약은 오셨어. 예수님이 그분이 이루셨어. 둘 다 누구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 둘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실 건지를 써놓은 거고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결론은 둘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조자가 설명해 둔 진리거든요. 창조주께서. 우리 생각과 맞을 확률이 없어요. 성경과 여러분 생각이 맞을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권선징악이잖아. 이것도 잘 여러분이 안 믿을지도 몰라.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것도 잘 안 믿어.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도 잘 안 믿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그래 이게 권선징악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쓴 책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에 예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창조주가 쓴 책인 이 성경에 이 대한 예언을 듣고 이 안에 있는 예언을 듣고 여러분 창조주가 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예언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 죄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부해야죠. 성경과 다른 종교 비교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공부를 해봐야죠. 이것조차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의외로 금방 티가 나요. 왜냐? 진리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고 명쾌해서 그렇습니다. 공부해봤어요. 금방 티납니다. 성경과 다른 종교 서적 한번 비교해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자, 우리 4번. 또 그들은 게으름을 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은 없으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자, 이제 바울의 또 조언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고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 뒷담화가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결국 말은 비밀이 없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다 아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야 하면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또 과장이 돼요. 칭찬 외에는 뒷담화하지 마시고 합니다. 대놓고 욕하는 게 낫다. 저는 뭐 달라요. 대놓고 욕하는 건 더 무례한 짓이고 대놓고 욕하는 건 더 무례한 짓이고 차라리 뒷담화가 나아요.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대놓고 욕해놓고 뒤탈이 없대요. 상대 다 받았는데. 둘 다 안 하기 좋겠죠. 자, 5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도 서열이 있는데 또 교회에도 서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 존경심이 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잘못된 것을 확인해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갖추란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사모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너무 함부로 해. 7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밖에서는 사장님이었어. 그리고 나는 직원이야. 교회 오니까 다 형제야. 우리 같은 레벨이네.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지훈이가 군대 갔는데, 이게 이제 스님이 나이가 적고, 군대가 이제 교회 가니까 다 형제야. 맞물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밖의 관계를 안에서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장님 직원이면 교회 안에서도 그 관계를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네, 자, 8번. 맡은 자들에게 주관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품이 있게나. 아멘.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권면이에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고 그냥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최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자녀들도 부모가 이럴 때 또 제일 화가 나겠죠. 부모님이 이래 말했는데 자기는 다르게 행동하면 자녀들이 이게 화가 많이 나겠죠. 그 자녀들뿐 아니라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되게 화를 많이 냅니다. 화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본을 보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9번. 지훈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데 해결책은 너의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 나이가 어려도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훈이는 또 맨날 이등병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상병, 병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이 그냥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에요. 군대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해라. 10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하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남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들어야겠다. 이게 존중의 시작입니다. 11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 자, 말하고 싶은 마음보다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한다, 남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 친구 관계, 부부 사이, 또 선임과 이런 군대, 이런 사이 생활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이가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가만히 눈을 맞추고 듣고 또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간결하게 내 마음을 말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성경 해석을 말해줄 때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세로 성경 해석을 말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은 제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해석은 제안이어야 돼요. 제안. 저는 이 성구가,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성경 구절은 이 뜻이고 저 성경 구절은 저 뜻이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해석이 제한이 되어야지 설교가 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듦이 됩니다. 내하고 성경 해석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그래도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단합이고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또 서로서로 응원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돌봄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의 차이로 서로 싸우다가 물론 토론이지만 시간이 다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성경 해석 차이로 싸우다가 시간 다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2wan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라고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말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 안 하는데 좀 많아져 보세요. 성도가 조금 많아져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럼 교회에 큰 문제가 옵니다.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말 안 하는데요. 그거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듣기도 싫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귀찮아요. 말하기도 싫지만 듣는 것도 싫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게. 그 사람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다 정상적인 사람 기준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기준. 여러분, 좋은 의미로 눈치 좀 봅시다. 교회가 커지려면 이거 해야 돼요. 저분이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되는데, 이건 안 해. 이 어려운 건 안 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말을 안 하고 쉬운 걸 자꾸 해. 그럼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자꾸 쉬운 거 하면 남이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건 너무 어렵거든. 이거 안 해. 자꾸 내가 하는 말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 쉽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또 쉽고 남이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면 너무 어려워. 그거 안 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하는 그분 입이 열리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제는 살아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하게 하는 것은 또 안 되겠죠. 그분은 교제보다는 치유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니까. 충격적인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의 한번 봅시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숫자도 없는데 그래 오늘 이걸 가르치고 권면하잖아요. 충격적인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 옆으로 전염이 되어서 이 죄가요 충격적인 죄인데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특히 형제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과 옆에 교회 식구들이나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다른 겁니다.
내 혼자 죄 짓는 거하고 전념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싶지. 우리는 하나도 안 내보내고 싶은데 다 용서해주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디서 혼자 잘못하는 것하고 교회 안에 남에게 교회 식구나 형제 자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보셔야 돼요. 자, 노임사님 14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피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교회 식구들 중에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특히 어린 소자, 아까 읽었죠? 어린 소자, 즉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영적 어린 사람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말해줘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교인 숫자 좀 많아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한일 때는 좋습니다. 성경 해석을 제한일 때는 좋다니까요. 굉장히 건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한의 형태일 때는 얼마든지 심지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한의 형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꾸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지체에서 잘라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간단합니다. 언제죠? 번질 때입니다. 번질 때. 죄가 번질 때. 내 혼자 짓는 건 괜찮아. 그거는 우리가 품어줘야 되지만 번질 때. 죄의 영향력이 자꾸 옆으로 번질 때는요. 잘라내요. 여러분, 암도요. 전이 되면요. 전이 되기 전에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 드러내야 돼. 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헤어져야 한다. 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성경을 또한 많이 알게 되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실컷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귀한 축복의 산으로 삼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큰 힘을 주시고 내가 있는 지역과 또 교회 주변 현장에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우리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신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주변과 우리 직장 또 우리 학교 또 현장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는 축복의 정인으로 군 현장에 있는 많은 또 전우들에게 믿음을 심는 축복의 정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